9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용어 중 하나가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이 구원은 죄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귀한 사랑의 행위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구원이겠지요. 그런데 이 구원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안에는 바로 관계의 회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시는 관계가 깨어졌고 가장 기초되는 관계가 깨어짐으로 모든 관계가 깨어졌지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도 깨졌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빛이 되었지요.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났기에 우리 안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사탄의 종으로 있었을 때의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관계의 변화의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부부 간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변화된 부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에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이죠.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아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란 단어가 불편하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데 아무리 남편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복종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불편함에도 아내들은 주께 복종하듯 복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23절에 설명하지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머리됨이란 남편이 높은 데 있고 아내가 낮은 데 있다라는 상하 개념이나 주종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왔다는 말씀으로 여자의 근원이 남자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군림하고 조종한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세우시고 지키셨습니다. 남편의 역할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내들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은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먼저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권이 신장되고 양성평등을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 22절에서 24절에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 여전히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25절을 묵상하시면 그런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의 모습을 26절에서 27절에 풀어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티나 주름이나 어떤 추한 점도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앞에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남편에게 부과된 책임은 아내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내를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남편에게 이런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문화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자는 남자와 다른 존재, 하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아내는 얼마든지 남자가 내어 쫓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현대 여성들에게 불편한 말이긴 하지만 당시 여자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는 일만 잘하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남자가 자신이 사랑할 대상이나 성적인 만족을 위한 대상이 아내가 아니라 가정과 집 밖에 두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었죠.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아내는 대를 이어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 문화와 시대 속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며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집안의 소모품도 아니고 성적 만족의 대상도 아니며 싫으면 내어 쫓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결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내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성경적 가르침이 여전히 불편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남편에게 부과된 책임,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하는 권면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28절에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맺어야 할 새로운 관계의 모습은 결국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상호 복종, 상호 존중,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타락하기 전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였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했든지 문화가 어떠했든지 부부는 이런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호 존중, 상호 복종,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이 말씀은요, 결혼식 때 주례할 때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부부가 간직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도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중하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부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며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30절이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 31절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공공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므로 둘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결혼의 신비이지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창조 신비이며 창조 세계를 운행하는 질서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함으로 맺어진 한 몸입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몸을 허락하는 성적 결합은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지요. 오직 한 몸 안에서만 서로에게 몸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부는 단순히 법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것이죠. 나눌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2절에 이 비밀이 크고 놀랍다고 하면서 이 부부의 신비로운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바울은 33절에 다시 한번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듯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존경은 경외라는 뜻이 있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하대하는 것,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기를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죠. 둘이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창조 질서이며 신비이며 비밀입니다. 이 부부 관계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남편들은 자기 몸을 내어주듯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며 복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